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죄와 악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는 아마도 돌들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아무리 율법이라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죠.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되고 율법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한참 동안 허리를 굽으려 땅에 뭔가 글씨를 잔뜩 쓰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한 방의 돌도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기세등등하게 저 가늠하다 잡힌 더러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해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을까요? 죄 없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매치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왔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이런 다윗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놀라게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동침하고 임신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적어도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다윗보다는 내가 낫네라고 자기를 위안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끌고 우리 앞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악한 행실을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보다 더 의로운 자,
더 깨끗한 자일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인 민족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놀랄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서들을 읽어보시거나 열왕기서, 역대서 읽어보시면은 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그러면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존재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성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더 착하냐, 더 선하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악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악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도 나는 좀 낫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을 읽으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존재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그 부끄러운 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선하고 착하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일 뿐이죠. 세상은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답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착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참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더구나 이 지상교회는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들까지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교만의 죄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다윗이 나쁜 놈, 어떤 사람은 나는 다윗보다 낫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졌다고 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한 것이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보면 나는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더 좋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겪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가 왕이 되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서로 우리 중에 다윗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왜 하나님이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냥 야단만 치셨더라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도록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자도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악함을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내는 위선과 가식과 포장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죠. 한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운 악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와,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윗의 그 본질, 내면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그 마음, 그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에 얼마나 많은 악함을 품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정한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의 본질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다 끄집어내십니다. 하나하나. 숨어서 지었던 모든 죄들까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벽을 헐고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성전 안에 비밀의 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실제로 그 속에 숨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왜 끄집어내십니까? 이스라엘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내가 쓰겠다.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하죠. 왜 거부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싫어하고 선지자 에스겔도 싫어합니다. 왜? 바른 말 하니까요. 자신들의 숨어있는 치부를 다 드러내는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서 죽이지를 못했지만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그냥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져 버렸기에 죄를 말해주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더 악한 길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이 다윗이 그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인정하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물론 우리가 당분간은 다윗이 점점 더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에 관한 말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시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가리켜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 예수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날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진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죄인이 들어가죠, 죄인이.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윗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언제든지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자신은 안 보죠. 늘 다른 사람만 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 진짜 나쁜 놈이네. 이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죄의 욕망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 자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기회만 주어지면 상황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끊임없이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기가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이 다 진흙탕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가 되면 전쟁 올 스톱입니다. 쉬었다가 비 그치고 나면 금기가 되면 땅이 바짝 마르고 나면 그때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우기가 다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 땅이 다 말라서 이제는 각 나라들이 전부 이제 욕심을 따라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교만이죠. 자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다 이겨왔거든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왔으니까 내가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없어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실제로 왕이 없어도 나간 군대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성경은 그렇게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자만심에 빠지게 되어져 버렸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이제는 나는 좀 쉴 테니까 너희들 잘하고 와.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참 이런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 좀 되었다. 내가 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죄는 틀림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 나라의 가혹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여자 안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지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가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집을. 유대인들의 집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마당이 있고 한쪽에는 그 부엌이 있고 한쪽에는 짐승들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안방, 침실이 있습니다. 이 네 칸으로 되어져 있는 게 유대인들의 가옥의 형태입니다. 사방구조 혹은 네 개의 룸 형태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러니까 목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밤에 어두울 때에 그 마당에 지붕이 없는 마당에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되니까 아마 바세바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욕을 했겠죠. 실제로 그냥 옆집에서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성이 굉장히 가파른 산이에요. 여러분 부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은 밤에 보면 전부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절비해 있는 도시입니다. 불빛이 그렇게 총총히 보이거든요. 근데 낮에 보면 전부 산입니다. 그 산이 굉장히 가파르니까 다윗성은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내려다 보면 아래에 있는 그 집들의 마당이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죠. 우연히. 다윗이 작정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우연한 죄의 유혹을 다윗이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여인을 불러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냥 임신하지 않고 끝났으면은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덮어질 사건이었는데 하필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의 죄와 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한시 동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본질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 11장에 다윗의 그 부끄러운 치부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종노릇 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다윗을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